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또 한 번의 주제가 됩니다. 만약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씨를 뿌리기를 주저하거나 나름대로의 좀 늦추려 하는 그런 때가 있다면 아마 가물었을 때일 겁니다. 비가 와야 씨를 심지라는 말들을 하니까요. 본문의 이삭의 때가 그러했습니다. 흉년이 들었고 심각하고 끔찍한 기근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물었기에 먹을 것이 없었고 가물었기에 마실 물이 없어 목말랐습니다. 제가 자랄 때 어른들이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어보았는데,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만큼 듣기 좋은 소리가 없다고, 그만큼 가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은 관계수로가 이렇게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지장을 받지 않지만, 예전에는 하늘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던 시절이어 가지고 날이 가물면은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특별히 농사 짓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요즘은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되었지만 그리 오래지 않아서 비가 안 오면은 뭐 기우제를 하느니 뭐를 하느니 이렇게 세상에서는 떠들썩했던 그러한 것들도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비가 안 올 때의 심정, 아마 이삭이 느끼고 있었던 심정일 겁니다. 이삭의 경우 때 사람들은 뿌리기보다는 때를 기다리고 비축하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은 일반적인 형편이겠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뿌릴 때가 아니라고들 사람들은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움츠리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투자하는 때가 아니라고,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경제 지표가 낮아지는 경우가 이의 원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삭은 그 시류를 좇아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좇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요가 아니라 가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잘못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삭의 삶을 이렇게 보면 아마 아버지께서 많이 교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26장에서 우리가 1절을 보더라도 아마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블레셋까지 간 것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한 것을 보면 그가 집을 떠나서 아마 발길을 풍요의 땅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사실 너희 아버지 때도 그랬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교훈을 주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너는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언약의 말씀을 일깨워 주셨고, 야곱은, 또는 이삭은 그것을 따라서 쫓아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또 12절을 보았는데, 이삭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 했을 때, 이 100배는 자연수로서의 100이라기보다도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 없는 것들을 거두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교훈이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리라 믿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치 기근의 때를 만났던 이삭의 입장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분 나름대로, 또 직장생활하는 분은 게다가 또 앞길을 열어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상당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지 않게 듣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삭이 처한 가뭄의 때, 이 기근의 때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본문을 비추어서 현실을 해석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비는 내리고 있지만은 이 비가 내린다 해서 우리의 경제적, 건강적, 또한 우리의 주변적 기근이 해결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제자 뉴스를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오랜 기간 준비하며 중등교원 시험을 치르려 했던 꽤 되는 사람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고 하는 뉴스도 접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일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기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좋은 샘플을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굽을 향해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신방 오셔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믿고요. 그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어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건 언제나 강조하는 바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삶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설교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쉽사리 또 쉽게 어렵지 않게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믿는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당시의 성도들도 직업이 변변치 못했고요, 소득이 변변치 못했어요. 한데 그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만을 우리가 강조하며 나가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조건절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교훈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너는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 선지자 학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이 주께 속하여 있다고. 시인 아삽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고, 즉 하나님의 것이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은 아니지만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할 때 저는 성경의 몇 사람을 회상하며 이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라고 봅니다. 이삭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그 풍성함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저는 여기에 다윗도 포함된다고 보고요, 솔로몬도 포함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상속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후계자라, 후사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좀 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뒷말을 했다고 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이렇기 때문에 됐다는 거죠.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거죠. 내가 그냥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는 단순하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누렸고 이삭이 누렸고 야곱이 누렸던 그 풍요로움을 같이 공유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이 그것을 다시 한번 충분히 되새겨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미용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두 가지예요. 부한자들을 미용하여, 여기서 이 표현은 흔한 말로 지체가 높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있는 것은 물질로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다음 뭡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많은 사람들이 명예에 관심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요함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관심 두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조건절, 그리하면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복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의 가는 발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중에 깨달아서 내가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가운데서 너 복을 받았다. 아들 이삭아, 네 아버지가 그렇게 했듯이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 이것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삭아 너 꼭 믿고 살아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해요. 여쭤보고 대화해보고 그러면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말 하지 않는 분이 없으세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 형편, 어찌 보면 사업하는 분들보다도, 어찌 보면 직장생활하는 분들보다도 교회가 처한 입장이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훨씬 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추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관계를 취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이 기근, 이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감을 얻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12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뿌렸어요. 아니, 지금 가뭄의 때에 무슨 씨를 뿌리냐고, 지금 이렇게 메말랐는데 무슨 씨를 뿌리냐고. 이삭은 뿌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 우리가 뿌려야 될 것은 뭘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낌없이 당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학교 때 공부하는 과목 중에 비교 종교라는 게 있어요. 비교 종교학, 비교 종교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우수성, 우월함, 더 나아가서 이것만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통해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출발점이 그래요. 기독교와 여타 종교의 다른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 누가 구원자다, 뭐 거기서 가르치는 진리가 뭐다, 이런 것들을 나누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부터 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여타 종교들이 믿는 그들의 신은 어떤 신이느냐, 요것부터 단순한 비교를 해 나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타 종교들을 보면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따르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먼저 희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교들을 한번 대보십시오. 그 종교의 그 신이 먼저 그 믿는 그들을 향해서 먼저 희생을 하셨는가? 희생하셨는가? 이것도 좀 이상하다. 희생했는가?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종교 보셨어요?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라고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의 삶을 펼쳐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찌하셨다는 거죠?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뭐예요? 주셨어요. 그렇게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사시다가 마지막에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여타 종교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 17장에서 그들과 논쟁을 펼쳐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하는데,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설교를 할 때 다시금 저작거리 시장으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신들은 자기께 바치라고 그러고 자기께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다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바치셨어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와 같은 사실을 너무도 잘 아셨던 우리 주님은 그 복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뭐라고요? 주어라 하는 거예요. 주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정확한 삶의 태도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진리들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초기부터, 참 묘한 것은 초기부터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까지 표현한 적이 있죠.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고. 이게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 나 때문에 누가 더 귀한 은혜를 덧입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평안하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좀 더 잘 된다면,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맛을 안다면 이것이 내 기쁨이,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잖아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자기의 삶 전체를 희생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의 복음, 이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뭐라고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런 생각,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가 있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하심,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딱 믿고, 다 사람들이 그때는 다 그 가뭄이었고 흉년이었고 딱, 그런데 이삭은 그와 같은 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뿌렸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100배를 얻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 없는 것을 뿌리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수 없는 것을 뿌렸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개척한 그 교회들을 상대로 해서 쓴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 당시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지, 고린도후서 8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환난의 많은 시련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감사하고 그것을 그래서 보면 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약속한 언약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제 저는 일반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교회 이제 목사이니까 만나거나 그러면 교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작금의 시대 앞에서 교회가,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우거나 이럴 때 어떻게들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물으면서 얘기들을 해요. 그때 꽤나 많은 교회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자 숫자를 줄이고 선교를 어떻게 하고 구제를 다 줄여나가는 일들이에요.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난번에도 이 지역사회를 위한 김장 담그기를 할 때도 웬만하면 줄일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뿌리셔야 됩니다. 그 뿌림의 기본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다 갖고 나간다면, 아니 여러분, 세상에서도 콩 심은 데 콩 난다 하잖아요. 파 심은 데 팥이 나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 심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자연 숫자로서의 100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리실 거예요. 느낄 거예요. 뭐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제껏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으신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이죠.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요. 왜 목사님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근데 저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죠. 헌금을 위해서 목사인 제가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슨 크게 되어지고, 누가 그런 신앙을 줬단 말이에요. 그건 죄송하지만 말을 해야 되는데 요까지 나왔다가 자꾸 그거 좀 위험하다 자꾸 그래서 죄송하지만 가짜 기독교 아닌가요? 기독교 안에 미신 아닐까요? 내가 기도하면 그게 참, 여러분 예수를 옳게 믿으면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이렇게는 기도해. 하나님, 그분이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기도해요. 이런 것들은.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커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으세요. 심으시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 가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저는 11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이것이 믿음 가운데서 고백되면 고백될수록 그 신앙은, 그거 여러분 되는 거 아닐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걸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 보면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크게 두 군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예루살렘,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더 나가서 온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동원되는 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요. 그 성령 강림을 경험한 특별히 제자들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당당함과 자신만만함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고넬료의 직업은 뭐예요? 백부장이라고 말을 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은 10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래서 로마 군인이고요, 로마 군대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가? 그 10장 2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인데요, 백성을 많이 뭐 했다고요? 구제했다 그랬잖아요. 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다른 번역 성경으로 소개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남을 돕는 일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이렇게 우리가 읽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구제하는 그 고넬료의 자세, 그분의 마음 씀씀이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는 좀 더 잘 되어 있는데, 그가 남을 돕는데 엄청난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신방 보내세요. 그게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야, 이렇게 불러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4절로 가보면 고넬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 특별히 여러분 거기에서 기억하신 바 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간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걸요. 그러니까 뭐를 기억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 것. 그걸 다르게 오늘 제가 설명하는 설명대로 다시 이것을 각색해 본다면, 씨 뿌리는 일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주는 일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간과하지 아니하신다, 그냥 스킵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 손이 하는 것을 한 손이 모르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깨달아 알아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차근차근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쌓여져 간다면 이 신앙만큼 아름다운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함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듯 우리 또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요즘 시기의 표현으로 하냐면 살맛 나는 일들이 생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한 표현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런 은혜를 좀 더 나눠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밑줄을 어디다 그어야 되겠어요? 모든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지? 뭐 어떤 것이 그분 앞에서 착한 일이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거 착한 일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누구를 돕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착한 일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거두게 하시는데, 그 거두게 하시는 것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함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요. 지금은 흉년이라고, 지금은 가물었다고. 그걸 무시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겨 나가시는 게 참 중요하죠. 수필가 김권섭 씨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분이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더 사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각색한 그 표현이 있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을 걷던 어느 나그네가 목말라 죽을 지경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한 걸음에 오아시스로 달려가 보니 덩그러니, 우리가 예전에는 펌프라고 그랬는데 이제 펌프, 이 물 기르는 거 이거 말하는 거죠. 펌프가 하나 있었다. 그 옆에 마중물 한 바가지가, 그리고 옆에 이렇게 써 있었다. 이 마중물을 마시면 물을
결코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이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물을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마시십시오. 그리고 담아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바가지에 마중물을 담아 남겨 놓으십시오. 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다 알고 계세요. 배웅은 뭡니까? 배웅은 보내는 것이고요. 마중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도 우리는 좋은 시절을 이렇게 잘 살아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세대.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저희 딸 또래 된 애가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 예쁘다 뭐 이랬더니 얘가 살아갈 세상은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아직 어린데. 근데 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언제 손자 손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 하지? 좀 가르쳐 주세요 좀. 뭐 시집 갔는데도 이게 개나 키우고 있고. 아, 내가 뭐 농담 삼아 개 할아버지가 됐다니까요. 우리 자식이 어느 날 그냥 그 개 그에다가 지난 명절인 것 같아. 이놈이 한복을 입혀가지고 와가지고 나보고 할아버지래 할아버지. 그래, 봉투 열렸네. 그래서 아휴 참 저 철없는 것을 저 참 해서 유학까지 보내놨더니 개랑 영화하고 있고. 농담, 이건 다 농담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참 답답해요. 작금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를 떠나서 참 저분들이 우리의 리더인가, 참 적지 않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한데 여러분, 그런 것에 함몰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이삭이 처했던 환경입니다. 그때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좇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삭,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 너 또한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권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심었다? 너 또한 그렇게 심어라. 그래서 그가 100배,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명령을 잘 좇아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복이시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크게 이겨 승리하시는, 꼭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나를 걸어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시